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 인도해 가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그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밤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죄송합니다. 24장. 23장은 오늘 3장 4장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4장만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1장까지를 보면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노아 홍수로 한번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또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원래 처음 창조대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과 벗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후손들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심어서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왕국에 만든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여주어서 비교를 해가지고 야, 우리도 저 나라처럼 되면 좋겠다. 우리도 저 나라 백성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은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내는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가 행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꿈을 제대로 이스라엘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2년 3년 작년에 사도행전 그 앞에 레위기 2년 전에 할 때
레위기를 보면 그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전이에요. 7일째가 되면 모든 짐승들까지, 뭐 노예들, 뭐 종으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쉬게 만들고, 그리고 7년째 되면 다 탕감해가지고 형제들 중에 아무도 빚이 없게 만들어주고,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형제가 혹시 가난해서 집을 팔거나 논을 팔면 그 옆에 형제가 대신 그 논을 밭을 사서 형제의 기업을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걸 이래가 뭐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만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러니까 적어도 3,500년 전에, 뭐 아브라함 때부터 훨씬 더 이전이지만 모세가 가져온 율법으로 3,500년 전에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던 나라, 지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사실 임금도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보다, 그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가는 데는 가는 대로 자기 돈 받고 재판 함부로 해주고, 제사장들도 막 자기 부귀를 위해서 백성들을 그래서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7년 동안 고생을 시켜서, 그래서 다시 그 남은 그루터기들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그 많이 남아있고, 진짜 극소수 몇만 명만 데리고 와서 다시 시작했지만 또 실패한 거예요. 안 되겠다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던 삶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이며, 교회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 새끼 끼하고, 내 새끼 말이면 껍벅 넘어가고, 내 새끼 나쁘게 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처치 홈스쿨 하면서 내 새끼 잘 키우려고 한다면 실패한 겁니다. 내 아이를 잘 키워서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까? 내 아이가 내 아이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내 아이, 철저하게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생각했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 살아나가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신명기서를 거의 마지막에 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 규정들을,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에서 가장 탁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까? 사실은 신앙적으로 경건하다는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경건은 과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약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안 되냐면요,
더 큰 예배당 짓고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힘 있는 목사 되고 더 힘 있는 교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하게 마무리하는데 이혼 정서를 써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혼 정서를 써서 돌려보내랄까요? 만약에 결혼했던 여자가 이혼 정서가 없으면 그 여자는 아무에게 시집을 못 가요. 그러면 그 당시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형사 취수,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주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홀로 사는 여인들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보면 그 사르밧에 갔는데, 사르밧에 아이를 키우는 여자 과부가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그날 마지막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해먹고 죽고, 그 이제 한 움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시대에 가장 먼저 죽는 사람 누구라고요? 과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여인이, 남자가 봤을 때 자기 아내로서 부끄러운 일을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던 남편은 그 그녀의 적어도 생명은 보장해 주도록, 다른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그걸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어떻게 했죠? 마음에 안 들면 이혼서 써줘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정서 써주라고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해요. 사실 하나님의 원리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측면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로 그 연약한 여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버릴 사유가 되어서 버리더라도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 여인이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새로 장가든 사람,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군대 가지 마라. 왜 군대 가지 말까요? 군대 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우리 이러면서, 역시 남자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역시 남편들이 결혼한 남자 1년 동안 아내하고 살면서 신혼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거나.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결혼한 아내가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이게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왜 전당 맷돌을 잡음이니라. 전당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맷돌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는 다 뭡니까? 밀이나 이런 걸 갈아 먹어요. 갈아서 뭐해요? 빵을 쪄 먹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맷돌이나 아니면 또 윗짝을 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안 준다든지 그러더라도 절대로 이걸 전당 잡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어떻게,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그러니까 제할지니라. 약한 사람 잡아다가 죽이거나 종으로 팔아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 반드시 죽여서 악을 제거해.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뭐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돈을 구워주는데 전당물, 우리 전당포 옛날에 돈 잡았잖아요. 요즘같이 은행 시절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는 전당포 많이 썼잖아요. 그죠? 전당물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당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짖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은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전당물은 뭐냐면요, 그 주인이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당물 잡는 것 자체가 별로 허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12절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예, 그러니까 전당물 잡았다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주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절대로 그거 가지고 자지 마라. 왜? 그 다음 보실까요? 13절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 주겠어요? 옷을 주는데 그 옷은 이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밤까지 안 돌려주면 죽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은 혹시 형제 중에 누가 돈을 빌리러 오면 전당물 잡아가 주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의 그 공공하고 빈곤한 품꾼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 어떻게 그 학대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15절부터 15절 같이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죄가 될 뭡니까? 것입니다.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날 일해서 그날 쌀을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보리나 밀을 싸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 하루 일해서 하루 먹던 사람들이 서울에 뭐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아주 판자촌에.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일해서 오늘 먹는 사람들의 품삯을 내일로 미루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바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라. 그것이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계속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이건 가장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많이 좋아했다 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객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얼마나 무시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 3,5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 가장 자기 민족도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 또는 가난한 어떤 나그네,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고아, 과부, 진짜 그 당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절대로 그들에게 재판을 굳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객이었다. 애굽에서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객이었지 않냐, 외국이었지 않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부터 복을 얘기하거든요. 뭐 하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밀추수하거나 보리추수하다가 한 줌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뭐 이삭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한 뭉텅이를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레위기는 밤 모퉁이는 베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한 6분의 1 정도는 남겨놔야 돼요. 객을 위해서. 까치밥 아닙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도대체 3,500년 전에 모세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무슨 머리로 이런 걸 썼겠어요? 그 당시 뭐 함무라비나 이런 왕들 완전히 그런 체제, 이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율법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제발 무조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심해막측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이 좋은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 삼아서 나로 하여금 그 법에 따라 살라고 한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100몇십 년 전에 양반이라고 일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종놈들은 그냥 이게 말아가지고 때려 죽여도 뭐 말도 못 해요. 얼마나 학정을 했습니까? 말도 못 합니다. 민초들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다음 여기 보면 똑같아요. 감람나무를 뜬 후에도 그 가지를 다 살피고 남는 거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었죠. 그럼 있나 없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송이도 대충 따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구하고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우리 어떻게 살죠? 저는 왜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서 누구 애기 낳으면 조금이라도 한 개씩 선물하자. 장래나 결혼하면 심지어 우리 대학생들 5,000원이라도 하자. 10,000원이라도 하자. 다 하자. 왜 그러냐? 우리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다른 사람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청년 때부터 내 먹을 거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을 내놓는 거. 장래가 많고 결혼이 많으면 커피 마시려고 하루에 한 잔씩 커피 마실 돈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타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슬픔을 들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훈련이라니, 저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아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종종 보면 유명인들 중에 텔레비전 나오고 막 오늘도 요즘 개 훈련시키는 사람 얘기 나오고 하는데, 유명인들 가운데 보니까 막 나중에 까보니까 막 갑질하고 막 나오잖아요. 까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교회 가서는 은근 많이 하고 교회 가서는 대단해 보이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상사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그 사람들 일을 못해서 나가버리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은 그 담임 목사 때문에 열받아가 부목사 못 하겠다 나가버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닌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그래도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열심히 가 부교육자 감당을 못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도록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면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은 강자에 대하여 약해지고 약자에 대해서 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자에 대해서는 정의를 요구하지만 적어도 약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면서 왜 그렇게 사세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장로 안 되고 권사 안 되고 교회를 떠나고 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종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계속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에 누가 목사 됐다고, 누가 장로 됐다고 힘을 쓴다면 그분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겨우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일 약한 자가 가장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서는 제일 약한 자가 존중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 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화를 내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면 막지만,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는 사실은 사람의 숫자도 안 넣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왔는데요,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너무 안 봐도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 안 봐도 돼요. 남자친구 고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약자에 대해 잘하는지를 보세요. 평소에 잘 보라고. 여자친구 볼 때 막 얼마나 예쁜지, 막 남자애들 정말 얼마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평소에 어른들을 대하고 약한 사람을 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하고 반찬 봉사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그룹 할 때 잘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복 얘기를 안 했는데 가면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가면 갈수록 그 남자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잘생겨져 가요. 진짜 그 가정에 복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약자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당신도 무시받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도 무시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약자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예수 믿는 게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좀 폼나게 살아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배불리 먹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만족도 없고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보다 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저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제가 제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저보다 약한 자들에 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한금률이 뭐냐면요, 네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높은 곳을 향하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낮은 자를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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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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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흘러가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주님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낼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가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대단한 것 생각하다가 마치 밖에 버려온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약한 자들을 향하여 서 있는,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 약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소망과 삶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2주 동안 지금 장례와 결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고 김태전 돌아가셨고, 이번 주간에 유정희 권사님 소천하셨고, 오늘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임종 예배를 치르고 하간 예배 드리고 오면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김성강 성도님이 임종 예배 드리고 2시간 만에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오늘 토요일 날 또 우리 결혼식 장례식도 새벽,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새벽 5시에 발인 예배하고 그리고 결혼식 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왜 이렇게 교회에 일이 많은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바쁘게 남을 돌아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돌아봐도 별로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이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장례를 치를 때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참 기쁨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나 목사가 진짜 자신 있게 이분 믿음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내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을 주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이 내 만족을 구하고 내 안일함을 구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일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 만족이나 우리 자신의 안일함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 만족, 자신의 안일함, 자신의 가족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것을 잃어버려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신 몸마다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때를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광고처럼 드리겠습니다. 우리 꼭 김성강 성도님이 오늘 도전하셨는데 아드님이 베트남에서 와야 되니까 입관 예배를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먼저 가서 식사를 하고 입관 예배를 7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리더 모임은 내일 8시에 없고 바로 9시에 기도회부터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거기 입관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말숙 성도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옥산 잔치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집례하는 게 아니라 조문을 하게 될 텐데 내일 12시에 조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종종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 제일 실망될 때가 뭐냐면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사는 나를 비난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오늘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를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40대, 50대 또는 60대, 70대, 80대를 걸어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오셨던 때와 또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아주 짧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금방 우리 눈앞에 주님이 다시 오심의 표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까지 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표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지금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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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판단하지 말고 나를 벗으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닮은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복을 내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을 여기고 날마다 성경을 펴고 날마다 성경을 듣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얼굴 볼 때 주님께서 너 나 닮았구나 말하는 삶, 예수 닮은 삶,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장례를 잘 치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